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100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번개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내게 말하는 이 천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네가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 말하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에게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길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조금만 견뎌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현실을 봐. 이런 말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까지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투가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죠. 이 랍사게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외교관이나 군사 대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기 전에 말로 상대방을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말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애굽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 애굽은 부러진 갈대와 같다. 히스기야를 믿고 있느냐? 그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르겠냐?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좋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참 교묘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동시에 회유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심으면서 동시에 거짓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싸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가? 세상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먼저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했고 점령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미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절망적입니다. 여러 성읍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두려워할 상황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벽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랍사게의 말이 참 교묘한 것이 단순히 항복하라고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고 그리고 애굽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은 부러진 갈대와 같다. 애굽이 결국 너희들을 배신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랍사게는 100%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100% 허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섞는 겁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사탄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사탄은 교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섞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부족해서잖아. 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거야. 이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사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마주친 현실, 어려움, 팩트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거짓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뭔가 일어나지 않은 그 두려움에 자꾸만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어떤 계산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랍사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그 언어의 그 공격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점령해 봤는데 그들의 신들도 별 볼 일 없더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다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궁극적으로 무너뜨려 하는 것은 유다의 어떤 군사력이 아닙니다. 유다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랍사게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들려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현실이 바뀌냐? 이런 말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말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 이런 음성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흔들어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말을 지금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돼요. 특히나 두려울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그렇죠. 사람은 두려울수록 부정적인 말에 쉽게 끌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두려움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 그 랍사개와 같은 그 이야기를 물리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지금 새벽에 나와서 지금 말씀 듣고 계세요? 바로 내 마음에 세상의 목소리를 지워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크게 듣기 위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2009년 1월 15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한 비행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승객과 승무원을 155명의 사람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새 때와 충돌하게 되고 두 엔진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사실상 동력이 없는 행글라이더의 상태화되고 맙니다. 그때 기장이었던 체슬리 셀렌버거는 순간 재빠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승객 대피를 준비시키고 결국 허드슨 강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탈출을 진행하고 결국 그 빠른 판단으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무사히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나중에 미국 연방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새와 충돌한 뒤에 강에 착수하기까지 약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기장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제 완전 행글라이더 상태입니다. 이제 막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155명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목소리가 막 들렸을 겁니다. 놀라는 목소리, 울부짖는 소리, 막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 근데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모두 여러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기장의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랍사개와 같은 이야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믿을 만한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나를 삼킬 듯한 그런 문제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라고.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크게 듣고 있는 음성이 무엇인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듣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말들, 랍사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욱더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목소리,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계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